윌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Connecting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기, 하나님과 교통하기,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작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어느 날 어떤 분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묻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특별히 알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건물이 크게 젖었습니다. 어느 날 간판이 붙는 겁니다. 그 간판이 붙는데 나이트 클럽 이렇게 간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근심이 된 겁니다. 아니, 우리 동네처럼 경관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절이 있고 품격이 있는 마을에 아니 무슨 나이트 클럽이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냥 있다가는 우리 동네 아이들, 청년들이 다 이렇게 좀 타락하겠구나, 범죄하겠구나,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심이 돼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동네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나이트 클럽의 영향으로 우리 동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분들의 아주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이왕이면 이 나이트 클럽이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이 마을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사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믿음이 좀 견고하다는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팍 불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타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너무 잘 되던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클럽 사장이 오랫동안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안 되기를 원한다는 거, 다른 데 이사 가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저 안 되면 확 불타버리기를 원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장이 이 동네 사람들을 고소를 한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나이트 클럽이 불나가지고 망하게 생겼다, 뿔쩍 망했다, 그러니까 보상을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양쪽의 변호사들이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나이트클럽 사장의 변호인은 요점이 이 동네 사람들이 기도해서 불났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동네 사람들은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안 되면 막 불나가지고 다 망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계속 논쟁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인 선고를 하게 됐는데, 재판관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재판을 쭉 해보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그게 뭔가, 이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이 아주 굉장히 파라독스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이 시대는 교인은 많습니다. 처치맨은 많아요. 처치맨.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즐겁게 보내는 멤버들은 많아요. 처치맨은 많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적다. 한마디로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아주 탄식 어린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비판을 받는 거죠. 이 비판적 성찰을 통해 보게 되면 교인은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신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신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믿는 이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슴 저리게 시인되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은혜를 예비하시고 능력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자라셔요. 나사렛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면서 어디로 이사를 하십니까? 가족 전체가 이사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주를 하십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가, 바닷가,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게 되면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그물 비유까지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53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54절, 나사렛으로 가셨다. 고향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본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시는 즉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예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거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며 골고다로 가셨습니다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복음 사역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그 뭔가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 이 메테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떠난다, 나온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엘돈, 오늘 본문 54절에 돌아가사, 도착하고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엘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테란이라는 단어랑 엘돈인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요. 예수님이 떠났다, 그리고 들어가셨다, 떠났다, 가셨다, 떠났다, 가셨다, 가셨다, 다시 떠났다 이런 말을 반복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의미의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에세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입니다. 에세르코마인데 이건 뭐냐면 나간다는 뜻이에요. 나간다, 나가셨다. 예를 들어 가버나움에서 나가셨다, 에세르코마이. 집에서 나가셨다, 누구에게서 함께 있다가 그 옆에서 나가셨다 할 때 에스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떠났다 그리고 가셨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 같은 말인데 분별해서 한글 개역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가셨다, 다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또 떠나시고 도착하시고 떠나시고 도착하시고 도착하고 떠나시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주님을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은 주님이 그냥 단순히 떠났다, 도착했다, 나가셨다, 들어가셨다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반복되는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열심히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보면은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나가십니다, 도착하십니다, 떠나십니다. 이걸 반복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러십니까? 김유를 위해서?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뭐 하시냐면 들어가고 나가시고 도착하고 떠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동사의 두 가지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여주냐면 주님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신다.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이에요. 이것도 그냥 집단적으로 내가 널리 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의 니즈가 있어요. 니즈. 각각의 필요들이 다르잖아요. 그 니즈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움직인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에스에르코마이든 에르코마이든 아니면 무슨 메테란이든 아니면 엘돈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들어가십니다, 나가십니다, 떠나십니다, 도착하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나사렛을 위하여. 왜 갔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일하시고 즉시로 어딜 가십니까?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떠나시고 들어가십니다. 왜? 나사렛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전심전력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이 집으로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집을 나오면 같이 나와서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 분이에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했습니다. 후에. 이 마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마쳤다라는 말은 에테레세렌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동사라면 에테레세렌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고 에테레센 마치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말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시고 떠났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동사가 하나 더 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동사가 이겁니다. 오늘 53절에 원래 히브리 헬라어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카이 에네게토라는 말이 나와요. 카이. 53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카이라는 말은 영어로 엔드라는 뜻이에요. 카이 에게네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게네토라는 말은 뭐냐면은, 에게네토라는 말은 원래 그 원형은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어떻든 이게 에게네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되다, 존재하게 되다, 존재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분별을 해보면. 그래서 이 에게네토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비유를 마치신 후, 굳이 번역을 하면 마치신 후에, 에라는 말이 붙잖아요. 에에 해당되는 말이 내가 지금 나사렛을 향하여 떠나는 나사렛 사람을 위하여, 나사렛을 위하여 내가 새롭게 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뜻이에요. 마치고 떠나는데 그냥 오늘 마치고 나사렛이나 가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마치고 나사렛을 향해서 가는데 나사렛을 왜 가느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 나가고 옛날이 반복해서 밥 먹으라 잘 먹어라 밥 먹어라 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은 작년보다 올해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새 사람 그리고 새롭게 새 능력 새로운 권세를 경험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성취하도록 주님은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들어가고 나가고 당신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나사렛 사람 중에서 누구만을 위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가의 사람들 있잖아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동생들, 남동생들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남동생 이름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동생이 있네. 여동생. 예수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누이들이 결혼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갈 때 내 형제들, 내 누님들, 내 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합니까? 차별이 없어요. 나사렛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사렛을.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와 소피아, 이 능력, 디나메이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거 들어보지도 못하던 지혜인데 이 병고침의 역사가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지금까지 못 보던 건데 정말 놀라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능력도 예비하시고 지혜의 말씀도 예비하십니다. 고칠 것을 예비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 곳을 돌아가게 한다든가 후퇴하게 하거나 아니면 옛날 일을 오늘 수준에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growing up,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 계속 뭐랄까 업그레이드 한다랄까요?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러한 능력을 준비하시고 그런 은혜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당신을 찾아가요. 들어가십니다. 당신에게. 그래서 당신의 움직임에 따라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나 어떤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요. 오늘 5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비된 게 없어서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이 이제 다 떨어져서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사렛을 위해 완벽한 능력이 있고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많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차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질병을 새롭게 치유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능력의 말씀과 능력의 권세를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하나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체험해.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믿냐, 얼마나 믿느냐가 주님이 예배하신 능력을 많이 체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58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이 일을 안 하셔요. 주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님으로, 58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 하면 여러분 디아라는 말은 뭔가 뭐뭐 때문에 뭐뭐 통하여 수루 또는 비코즈라는 뜻인데 이 아피스테라는 말은 불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피스티스 중창단이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페이스라는 뜻인데 이 피스티스 앞에 헬라어 알파, 아가 붙잖아요. 아가 붙으면 이거는 부정 접두어거든요.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뭐 on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피스티스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주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뭐가 때문이야? 불신 때문이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부재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5절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요동하는 바람이 요동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 한마디로 믿음으로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야고보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연약함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인가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 얻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네.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둘째는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뭐에 걸려있냐면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기도해요. 믿음이 없이 예배드려요. 믿음이 없이, 믿지 않고 말씀을 봐요. 믿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요. 믿지 않고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쩌면 슬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첫째는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합니다. 사렙다 가부.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부 힘들어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시돈 땅 사렙다 마을을 가요. 거기 갔더니 가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는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누굴 대접해요?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먹을 거 마실 거를 최종적으로 남겨놨는데 이거를 엘리야를 대접해버리면 난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을 들여서 대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곳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기름과 모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얘기해요.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이 뭡니까? 아람 나라 장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아요. 실제로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찾아오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고친다는 걸.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으나 누구는 찾아왔습니까? 아람 장군, 나병 걸린 나아만은 그 이국 땅에서 그 먼 길을 해가지고 찾아와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믿습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핵심은 믿음으로 그가 구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이 주님이 예배하신 능력이 있고 치유에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널 고쳐주겠다, 내가 널 새롭게 해주겠다,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너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과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못 누려요. 왜? 믿음의 부재라. 믿음의 부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20대를 매듭 지으면서 30대를 매듭 지으면서 벌써 20대 매듭 지은 사람 있죠. 마무리한 사람. 30대 마무리한 사람 있고 40대 마무리한 사람. 예? 이제 50대로 진입해가지고 50대에 중반 가인 사람이 있어, 나처럼. 예? 또 50대를 마무리하고 60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60대 마무리하고 70대 들어가는 분도 있죠. 여러분, 한때 그 갈량의 연령의 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전체 인생을 살다 칩시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갔다 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여러분의 후대들이나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번 사람, 명예가 있던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괜찮았던 사람, 인기 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까?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 쭉 나열한 적이 없어요. 명예를 가졌던 사람 쭉 나열해서 명단을 기록해서 이런 사람처럼 이름 남겨라 한 적이 없어. 성경은 오직 딱 한 가지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름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제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기록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남기기를 소원하시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했어. 믿음의 어머니였어. 믿음의 아버지였어. 믿음의 청년이었어. 믿음으로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야. 그 형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남아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아름답게 남겨진 이름이 뭘까요? 설교 잘합니다. 뭘 잘합니다. 부흥식. 아니에요. 주님이 보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이곳에서 저 바다로 던지라 하더라도 옮겨진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보다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주 중국에 총병을 받아 왔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질없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원주시의 10%는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다. 원주시의 10%.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믿었어요. 뭘 믿는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가 원주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전 지금 너무 기가 막혀요. 야, 진짜 겨자씨만한 신실한 믿음. 요 하나. 이걸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예? 어른들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큰 교회죠. 200명. 작은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입니다. 예? 청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200명이 3,000명으로 보이고 5,000명으로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는 주님이 이걸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하여 날락하셔요. 들어가고 나가시면서 열심으로 예비해 놓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믿음으로 누려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만 이걸 경험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맞춤형이다. 맞춤형. 예? 나에게 주실 은혜, 여러분 누구에게 주실 은혜가 각각 달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세계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혹 가짜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없는 믿음인데 가짜 믿음은 있다고 보는데 믿음이 없는 믿음, 또는 믿음은 있는데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연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은 역사적 믿음이에요. 역사적 믿음. 이 역사적 믿음이란 한마디로 지적 믿음이에요. 지적 믿음. 예? 아는 믿음이요. 아는 걸 믿음으로, 모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내가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다 그 진리를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은 내게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객관적. 그래, 맞아. 다 있는 맞아. 나도 그거 인정해.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이것이 무슨 믿음? 지적인 믿음이라 이거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어, 귀신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귀신도 믿어. 부인하지 못해. 다 믿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인격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또 한 가지 신앙은 무슨 왜곡된 신앙, 내 신앙 그런 신앙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적의 신앙이다. 기적적 신앙이다. 항상 신비, 미스테리한 것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밤도 꿈에서 제발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제발 꿈에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어. 예?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주님 꿈에서 만나 주세요. 꿈에서. 항상 신비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적 경험.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아이고, 허영계 지나가셨네. 하나님이신가? 예? 주여, 나도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천사가 이렇게 흰 날개 달고 내려오는 걸 내가 순간에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흰 날개 달 천사가 확 나타나서 한참 2분간 서 있다 가셨어.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적적, 기적적, 신비적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이적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씩은 계속될 수 있어요. 내게 그리고 나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참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을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능력을 예비하시고 치유를 예비하시고 새로움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나사렛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소피와 디나마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놀랬다. 놀랍니다. 와, 이거 기적이네. 놀래요. 여기 놀랬다고 하는 말은 충격받았다는 말이고, 놀랬다는 말은 오늘 원래 뜻은 뭐냐면 정신 못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기적을 봤다는 뜻이에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그냥 끝까지 따릅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그런 걸 보고도, 와, 그때는 그냥 예수구나, 예수는 지금 진짜 대단하다. 그래 놓고 안 믿어. 참된 믿음이 아니지. 이게 기적적 믿음이라는. 세 번째는요, 뭔가 문제 있는 믿음, 실제는 능력 없는 믿음, 가짜 믿음, 뭔가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일시적 믿음이라, 일시적 믿음. 우리가 착각이 쉬운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유행가를 불러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고독하게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동일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감정적 신앙이에요. 일시적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에벌리라고 하는 영국의 팝송 가수가 있었거든요. 아주 꽤 인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부르던, 많이 알려진 팝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림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드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When I want you in my arms 해가지고 저기에서 내 팔에다가 당신을 안는 게 내 소원이고 이제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그냥 확 받아가 어떤 때 그 노래 부르면서 진짜 좋다 막 이래가지고 사랑에 빠져봤으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 받는 겁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찬송 부르면서 뭐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정서적 상황에서만 은혜를 받은 느낌, 그런데 찬송을 할 때는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 급속도로 식어가지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심령으로 급속도로 감정이 저하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은 뜨고 있으나 마음은 닫혀있다. 이거는 감정적 신앙이라 이건 오래 못 가요. 이거는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기회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실 은혜, 준비한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적인 신앙, 역사적 신앙이든 뭐 객관적 진리로서 인정하는 이런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기적 중심 신비, 미스테리한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이런 유형의 신앙의 행태를 가진 이런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순간 감정의 기초에서 자기의 믿음을 나도 믿노라 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을 하는 이런 유형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요. 한순간에 신앙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믿다가 떠나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신앙이든 아니면 일시적 신앙이든 감정에 기초한 또는 지적 신앙이든 이런 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다? 하나는 주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참 주님이 귀하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겁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겁나질 않아. 네?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없어. 이게 바로 역사적 신앙이나 기적적 신앙 또는 일시적 신앙, 감정에 기초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내 행태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에 머무르는지 알 수 있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존경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않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않는다. 이 존경받지 않는다 하는 말이 본래 존경합니다. 존경, 위엄, 명예, 우러러봄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 티메라고 하거든요. 티메. 그 앞에다가 아를 붙이면 아티메죠. 아티모스, 아티메. 이 말은 뭐냐면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대단하네. 이게 능력이네. 어쩌 이렇게 지혜로운 말 이게 듣지도 못했던 소피아가 지금 선포되고 있네. 와 내가 듣지 못한 진리가 여기 있네. 그렇게 막 지적인 신앙으로 막 감정적 신앙으로 막 낳는 것을 보면서 기적적 신앙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존경하지 않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런 신앙의 끝자락은 항상 예수와 동행하지 않아. 예수님을 높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배척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중등부터 학생회장하고 고등부터 학생회장하고 청년부터 학생회장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안 다니기로 했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래 참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은 항상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젠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아주 마음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봐도 내가 중등부회장도 학생회장도 하고 뭐 대학교 회장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내가 찬양 리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안 다니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안 다녀도 꺼리낌도 없어. 불편함이 없어. 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무슨 신앙에 머물렀던 겁니까? 감정적 신앙이든 아니면 이적적 신앙이든 아니면 지적 역사적 신앙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배척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적 기적적 또는 뭡니까? 일시적 신앙의 상황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최종적으로 한 게 뭡니까? 58절에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 여기 배척했다는 말은 스칸달리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져 버려. 이 기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래 말씀을 들으면 신앙에 불이 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넘어져. 이제 확실하게 나 당신 안 믿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곡된 신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요즘에 바른 정당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 역사적 신앙에 떠나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바른 믿음, 참 믿음. 네? 여러분, 일시적 신앙, 감정적 신앙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 신앙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신앙에 넘어서 바른 신앙. 네? 바른 신앙으로 가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붙잡아야 될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믿을 만한 사람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인데 예수 그분만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예수 그분만 바라봐야 그게 참 믿음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내 질병에서 온전케 하시는 분, 죄와 사망에 있을 때 온전케 해서 의인되게 하신 분, 그리고 내 부족함을 채워가시며 일하시는 분, 하여튼 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온전케 만드시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바라본다는 거?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바라는 예수를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보면 두 가지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의 온 믿음의 집중성을 갖게 만들어요. 첫째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 대신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중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따라서요. 내가 대단히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대단히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냥 죽은 채로 내버리면 될 텐데 독생자까지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해서 나를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가. 소중한 존재. 나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내 인생이란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동시에 나는 대단히 축복받은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다 주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 안에서 항상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고 싶어. 난 확 죽어버릴까? 그거 죄입니다. 죄.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죽고 싶을 때 살고 싶다고 해야 돼. 예? 죽어버릴까? 확 살아버릴까? 그래야 된다 이거지.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카네기는 성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카네기 재단, 카네기 홀 유명하잖아요.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은 서로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 신뢰감이 있고 신뢰 지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 성공하느냐?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 말이 다르다. 말이 실패하는 사람을 어떠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이러고서는 끝났어요. 아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1월달 지나고 보니까 12월까지 다 끝난 일 같아요. 이게 살아보나 마나 끝났습니다. 그냥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래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새롭게 길을 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주님이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을 주는 게 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가 너희를 위해 들락날락거리고 들어가고 나고 들어가고 나고 에스테로코마이 계속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주님의 계획이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죽겠다, 끝났다,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응하리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응하리라. 여러분이 말한 대로 다 응해 주신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죽겠다 계속 하시라고. 주님이 죽여주실 거라고. 나 이러다가 병들겠어. 이러다가 병든다고, 이 사람은. 주님이 병들게 해주시지.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선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 나를 위해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람이 사모하는 것에 의해서 바뀝니다. 뭘 사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요. 예? 내가 어떤 여인을 사모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이 사건 바뀐다니까. 예? 내가 원래 김치찌개를 싫어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잖아요. 나 원래 닭도리탕 별로였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닭도리탕 너무 좋아하고 맛있게 만든다고, 우리 집사람이. 예? 근데 닭도리탕을 자꾸 먹으면 닭도리탕 오늘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맛있다고. 사모하면 바뀐다. 사모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되 그 주님이 주실 은혜만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뭔가 사모하는 게 삶의 이유가 돼요.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말은 뭔가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사모하고 있지 않는데 살아있다면 그건 죽은 시체와 같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라고.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사모함이 있어요. 내가 돈을 사모하든 명예를 사모하든 쾌락을 사모하든 뭘 사모하고 있다고. 예? 굉장히 디자이어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갈망하는 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뭘 갈망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복이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은혜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내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사모함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표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러냐? 주의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진정한 믿음의 표시예요. 내가 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오라고 얘기해요.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내게 와서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나를 믿고 사모하는 사람, 나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 내 안에서 죄인임을 발견, 내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 내게 와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값없이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뭐라네요? 좋은 것을 내가 먹게 하겠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로 하여금 즐겁게 하리라. 아멘.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뭘 갈망하느냐는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다음 주에 은혜 받고 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뭘 갈망하느냐 하는 것은 올해 연말에 여러분의 모습이 됩니다. 매주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까? 그 꿈도 주 안에서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주님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6장 6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생명의 떡 얘기를 해요.
그 생명의 떡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엉뚱한 걸 구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말씀 보세요.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엄마도 여기 있네. 그 동생, 남동생들 예컨대 무슨 야고보나 요셉이나 유다나 시몬이 다 이 동네 살잖아. 저 사람 누이 동생도 있잖아. 누이 동생 여기 모두가 여기 산다. 모두 다 본문 말씀 보기엔 저 사람의 누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누이가 다 모두 다 여기 산다. 모두 다라는 말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2명은 모두 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3명 이상일 때 써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여동생은 3명 이상이었다는 말이죠. 3명이든지 3명 이상이든. 그들이 다 나사렛에 살고 있다. 이런 관계로 봤을 때 예수에게서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믿을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저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수 잘 믿으시죠? 이런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들이 다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예? 이 동네에서 여러분, 그 당시의 목수는요, 이 목수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나사렛에 사람들이 다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예수도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한두 명 아는 게 아니라 나사렛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집 목수 집이고 목수 집의 아들이 예수야. 다 압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동네에서 목수가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목수는 이 집 저 집 문 망겨져 뭐 망겨져 다 고치는 한마디 허드렛이라는 사람이라. 허드렛일.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보면 인정하기 어렵죠. 이런 인정하기 어려운 동네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관계, 무슨 관계, 부모가 무슨 관계 속에서 믿음을 따지려다 보면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믿어요.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관계의 우선순위를 항상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의 우선순위 1순위 뭐를 했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2번째는 배우자 관계. 3번째는 자녀와 부모 관계. 넷째는 신자와의 관계. 5번째는 불신자와 관계. 근데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느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요. 불신자 관계 생각하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도 못 가. 신자와의 관계 생각하면 조금 더 나가죠. 부모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 머물면 절대로 은혜 사모하기가 어렵다. 나도 은혜 받아서 교회 가고 싶지만 오늘 친구가 어디 가자는데 못 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니, 분리가 불가능한 단어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순종이 따라가요. 순종이라는 말은 항상 믿음이 따라갑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병행되는 언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뭐예요? 지키느니라. 주님 믿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지혜, 능력이 다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네요. 힘들게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와요. 힘들게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열려요. 힘들게 순종했더니 생각할 수 없는, 상상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노르웨이에 가면은
트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북쪽 해변의 북쪽 해안 도시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 되면 이 노르웨이 북부 지방에는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의 어둠이라고 그래요. 겨울의 어둠. 깜깜. 그냥 하루 종일 깜깜한 거예요. 이 가을부터 시작돼가지고 겨울 날 때까지 깜깜해요. 리페즈 가드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아속 가르드라고 하는 병원의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노르웨이의 겨울의 밤이 시작돼서 그 긴 겨울 지날 때까지 그냥 항상 깜깜한 거예요. 그냥 불 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이 노르웨이 북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쭉 했습니다. 했더니만 그 기간 동안에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온갖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로 막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빛. 여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가을에 시작해서 어둠이 다 1년 내에 하루 종일 덮어버리는 겨울의 밤에 딱 오면은 불면증 오고 두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오고 그렇게 힘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빛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일정 기간 이게 더 가면 사람이 그냥 어떤 크레이징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뭐가 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동이 늘고 불면증이 치유가 일어나고 특별한 약도 먹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생기가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인 겨울의 밤이 있다. 겨울의 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오면서도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짜증나요, 왜 이렇게 살맛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각각의 상황이 있어 거기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동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그런 가운데서 자살도 일어나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적인 겨울의 밤 동안에 온갖 영적인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체의 빛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밤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 바라보는 믿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십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면 주님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한 여인이 말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어라, 믿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밑에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찾아왔어요. 우리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주님과 있을 때 많이 고치는 걸 다 경험했으니까,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제자들이 막 돌아가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라 해가지고 명하노니 나가라 해도 귀신이 끔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도들이 깨닫고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이 없다면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새로워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요,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가능성을 열어줘요. 믿음 없이 보는 것은 실망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